사람의 마음에는요, 누구나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 같은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의 그 불길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너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죠? 말씀만 들어도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찬송만 불러도 막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세상이 달라 보였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의 뜨거웠던 불길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들, 그리고 일상의 무게, 그리고 가족의 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어느 순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찬송이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었던 손에 힘이 풀리기가 시작합니다.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봉사의 자리가 피곤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나도 정말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국의 회중교회 성직자였던 헨리 워드비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만큼 민감한 것은 없다. 사랑은 무관심을 견딜 수가 없다. 사랑은 원해야 한다. 램프처럼 다른 이에게 기름을 공급받아야 계속 불타오를 수가 있다. 헨리 워드비치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당연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불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열정은 천천히 식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군우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처음 내가 울며 나를 찾았던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시 불붙이겠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불씨를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치 추운 겨울에 세찬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살아남은 아주 작은 한 점의 불씨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아주 작은 미세한 주님을 향한 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불을 다시 살려내기를 소망합니다. 노년의 문턱에 계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듯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단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의 인생은 여전히 내 손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불은 활활 타오르고 멋지게 타오르는 그런 불길이 아니라 꺼져가는 불길을 살리는 자그마한 불길인 줄 믿습니다. 그 불이 이 시간 복음의 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꺼져가는 우리의 영혼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명의 불을 다시 지펴주셨습니다. 그 불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식어져 버린 사랑의 불, 그리고 감사의 불, 그리고 헌신의 불, 복음의 불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내가 내 안에 다시 불을 붙이겠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장 넘기면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열정의 첫 회복은요,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고 열정을 회복시키는 첫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을 때 신앙은 형식이 되거든요. 은혜를 기억할 때 신앙은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날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죄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열정은 세상의 냉기에 식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멈추고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입에서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가장 자신만만했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올 때, 이 말이 부인하던 말이 나올 때 베드로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있던 예수님의 시선이 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6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쭉 내용들이 있고요. 62절 밑에 노란색으로 된 글씨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자신감도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찾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해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예수님께서 친히 피워 놓으시고 그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책망이 아니었고, 네가 그 사랑을 어떻게 잊었느냐? 라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베드로야, 그때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때를 기억할 수 있니? 나를 처음 만났던, 나를 따르던 그 눈물,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니? 이렇게 이 말 속에는 담겨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눈물을 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빛 속에 다시 그때의 은혜를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좌절하고 식어있던 마음에 복음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의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신앙의 위기는 죄보다 망각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그리고 헌신은 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요. 쉴 시간도 없어요. 왜 교회 가서 자꾸 나오라고 합니까? 왜 자꾸 영혼을 섬기게 합니까? 일하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지금껏 열심히 해왔잖아요. 이제 나이도 좀 들었는데 이제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세월이 길수록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 불렀던 그 사랑, 그리고 그 눈물, 그 찬송을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서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리고 손에 있었던 힘들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젊은이의 힘과 능력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더욱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요, 믿음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회개, 그리고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모든 불씨는 기억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억이라는 작은 성냥불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느꼈을 비난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열정의 자리로 부르시는 회복의 초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앙의 불꽃이 시들어가고 있진 않나요? 혹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조금 시들어버리진 않았나요? 혹시 믿음의 열정들이 예전만 못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신앙의 열기가 식어버린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진 않나요? 혹시 우리의 영혼이 지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거나 식은 건 아닐까요? 혹시 예수님의 사랑이 잠시 식은 적이 있나요? 혹시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열정이 사그러들었나요? 혹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 우리 영문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혹시 마음이 식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고르셨던 그 걸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 그리고 그 눈물,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군우님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불은요, 감사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아까 봤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붙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구두님들, 열정은요, 목적을 잃을 때 식어갑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잡을 때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의 걸음을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한 빛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나이 들어갈지라도 사명은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시절에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서 왕의 신임을 받는 술을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자리는요,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왕에게 충언도 해줄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죠.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성공한 이민자였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왕의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왕국의 식탁은 어떻겠습니까?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동포 한 명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질 놀라울 말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느헤미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 느헤미야는 더 이상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정했지요. 안전한 삶을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안락한 자리를 내어놓았습니다. 왕이 주는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가 주는 안전함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왕의 옆에 자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을 황폐했습니다. 성벽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낙심에 빠져있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런 상태였지요. 적들은 심지어 조롱했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벽을 짓느냐고, 그런 성벽을, 약하까지 성벽을 세우느냐고 이렇게 조롱했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라고 느헤미야 2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아세요? 벽돌을 쌓으면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쥐고 일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삽을 쥐고 있었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일했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일했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일을 할 때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들이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양손을 이렇게 공구를 들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밤새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 불꽃 같은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명의 불을 지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명으로 불타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젊은 시절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모세와 백성 앞에서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준비 안 했네요. 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무려 45년 동안이나 그 기다림 속에서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모두가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내려놓고 쉬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은 오늘의 말씀, 지금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이요, 갈렙이 85세 때 한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까? 갈렙에게는요, 아마 얼굴에 너무나도 마른 주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는요, 주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갈렙의 무릎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은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재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하나님은 연세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의 온도를 보고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너 지금 몇 살이냐? 너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음이, 너의 열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오늘날 우리도 갈렙처럼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바빠요. 하나님 지금 너무 피곤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요, 우리에게 바쁜 것을 뚫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명은 피곤함을 이기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명은 세월을 넘어서 다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줄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가정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 영문을 다시 일으키시는 누군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열정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불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너의 사명을 다 이루어라. 너도 너의 사명을 다 완주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혹시 지금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제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제 삶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꺼졌던 열정이, 우리 안에 꺼졌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불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의 가슴 속에 다시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열정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하지만 성령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흐르고 세상에 치이고 삶의 문제들에 두들겨 맞고 상처가 쌓이고 쌓일수록 처음의 불, 우리가 가졌던 뜨거웠던 열정들은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제 안에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 불씨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불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가 열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꼭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일에 교회를 나올게요. 이번에는 정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벽 재단을 쌓으며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꼭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경을 꼭 읽을게요. 이번에는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꼭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을 많이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무너집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주일 후에 치킨과 피자와 그리고 맛있는 족발 그리고 뷔페 앞에서 무너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운동 안 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저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고 싶었던 물건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지출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인간의 결심은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결심은요, 힘이 없어요. 열정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지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걱정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의 방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지요.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더니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하셨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들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마음 문이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불길로 인하여서 복음의 불길이 거세게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길은 무섭게 타올라갔습니다. 그 성령의 불길은요, 거대한 제국 로마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의 성령님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구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 성령의 불길로 불타올랐던 구세 군인들이 있습니다. 한 분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구세군 김화영문의 유영복 정교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유영복 정교님은 1914년 서울 창신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토간 사업을 하면서, 토간 제조업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겼겠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정교님이 김하시장에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구세군 병사들이 군복을 입고 북을 치면서 찬송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외침을 듣고 이 정교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비밀이 뭘까 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구세군 김화영문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 길로 구세군의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유영복 정교님은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금년을 실행하였고요, 결단하였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구세군의 혈화병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아무리 바빠도 매주일 그리고 주일마다 수요일 오후마다 북을 치며 거리로 나가서 찬송하며 뜨겁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정교님의 열정은 가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부모님을 변화시켰고요, 그 아내를 변화시켰고 온 집안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유영복 정교님은 25세에 부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 전에 정교가 되어서 김하영문의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영문의 사가님이 재정이 어려운 것들도 열심히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이 유영복 정교님은 단순히 영문의 일을 돕는 평신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는 진짜 사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교사 강사료도 받지 못하고 구세 강습소를 세웠대요, 이분이.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을 영문으로 모아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교세도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헌신으로 김하영문은요, 그 지역에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의 탄압이 심했던 시절에 이 정교님은 그 시절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중단하지 않았고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갔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도 공산당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김하영문의 담임 사가님도 영문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영복 정교님은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문을 끝까지 지키며 남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28일 그는 유엔군에 후퇴하던 인민군에게 잡혀갔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라는 명령을 거부해서 그 명령을 거부해서 배후의 고개에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날 유영복 종교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 피 위에, 그가 흘린 피 위에 우리 구세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영복 종교님의 열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영복 종교님의 믿음은 죽음으로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바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요, 여전히 기도 속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찬송할 때 우리의 식었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오늘 우리 안에도 타오르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 중에서 마음이 냉랭해지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불길을 다시 살리리라. 지친 자여,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뛰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유영복 종교님처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불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혈압 병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바빠도 우리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다시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희 안에 불씨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문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희의 마음을 다시 불태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불이 우리에게 다시 타오를 때 우리는 나이와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 우리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속에 불을 다시 지펴놓으리라. 내가 내 속에 불을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열정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명을 붙잡음으로써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불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영복 종교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는 지쳐있진 않느냐? 너는 지금 쓰러져 있진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의 몸은 영문의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아있지만 마음의 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채 그냥 버티는 신앙으로, 그냥 영문에 나오는 그냥 신앙으로 우리가 그냥 앉아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불타올라라.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게 다시 힘을 주리라. 사랑하는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주님은 우리 군우님들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군우님들의 형편을, 지금 있는 형편들을 탓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물으시죠.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찾으시죠. 다시 내게 마음을 드릴 사람, 다시 내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이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몸이 피곤한 이유로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바쁘게 만드니까 우리가 너무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하나님 며칠만요. 아니 몇 분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미룹니다. 그러나 우리 군우님들, 참된 쉼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더 헌신하면, 주님께 더 봉사하면, 우리가 주님께 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피곤해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오히려
진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지금껏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셔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쉼은, 세상에 주는 휴식은 잠시 잠깐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영혼과 몸이 살아나는 진짜 안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군우님들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혹시 이제 나도 다 늙었지, 나도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일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군우님들 틀렸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군우님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손이 느려져도 괜찮아요. 무릎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어깨가 결려도 괜찮아요. 눈이 어두워져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 군우님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이여 85세에 노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노장 갈렙의 눈에는 나이가 아니라 믿음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믿음이 뜨거우면 그 영혼은 여전히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새 날개를 달아주신대요. 그리고 무너진 가정에 다시 행복과 웃음을 주시고 힘이 빠진 어깨와 무릎에도 다시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직장이 바빠도, 아무리 쉬는 날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여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회복이 되시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혹시 마음이 식었다면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힘을 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불씨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님, 불씨를 살려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군우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슴마다, 그 마음마다 그 불이 다시 붙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이 우리 군우님들의 가정으로, 우리 문경 영문으로 그 일터 위에 이 문경 땅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우리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불씨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더해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성령의 불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씨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영문의 군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쳐있고, 우리의 직장이 아무리 나오는 바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군우님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이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도 지친 몸과 마음 속에서도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맡기신 사명을 붙잡아 흔들림 없이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 회복된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를 낭망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날아올라 가듯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새 힘과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피시며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의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결단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 우리 모든 군우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건석들 위에 그 일터 위에 상업 위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신 주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내 힘이 지쳐 약하여도 주 위에 증거하리라. 십자가 곁에 선 이 순간 거룩한 새 힘이 솟나니 내 소원 감히 아랠 때에 주 내게 채워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